오늘은 그리스도 없이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아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16절에 보니까는 그 무교절 7절 초막절 해가지고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디 절자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시간의 강물 같은 흐름에 일종의 표시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일만 해도 절기상으로는 어떤 날인지 아시죠? 입춘입니다, 그죠? 예, 봄이 선다 해서 입춘인데 이렇게 이제 그 농업을 하는 이렇게 그 시대 속에서야 이제 뭐 24절기가 좀 맞았습니다만 요즘엔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기를 조금 의식하면 이제 좀 겨울이 지나가는구나, 봄이 오는구나, 내가 조금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삶의 리듬들, 그리고 한번 숨을 고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절이 내게 도래하는지를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입장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24절기뿐만 아니라 이제 곧 모두 오죠. 세뱃돈, 그죠? 이제 설도 온단 말이죠. 그리고 추석도 있고, 그리고 국가적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들로 이런 절기를 우리는 되새겨 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교회력이라고 한 교회력이 있죠. 교단과 교파마다 조금 달라서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다른 교파나 교단이 지키는 것보다 조금 적죠. 우리 합동측은 조금. 어쨌든 간에 뭐 다 나름의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부활절 전후로 해서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뭐 또 성금요일, 뭐 종려주일, 그리고 또 부활절 이렇게 또 있습니다. 부활절 후에 한 50여일 지나면은 이제 성령 강림절, 그리고 7월 초순에는 뭐가 있죠? 맥추죠, 그죠? 맥추감사절이 있고, 또 이렇게 가을 하반기로 들어가면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으로서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이 지난 이후에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역하시는 것, 그래서 주현절, 이런 식으로 교회력이 사실은 그 우리의 1년 전체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있고, 뭐 우리 그 합동 측에서는 지키지 않는 절기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교회력의 어떤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리듬을 살펴보는 것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있는데, 이것들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거나 우리는 무엇까지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 모든 절기들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하면서 무교절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실제로는 어떤 절기죠?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다 유자에다가 월담하다, 그죠? 뭐 월남하다, 뭐 월북한다, 그래서 넘어가는 월자를 써서 넘어간다. 무엇 때문에? 어린 양 보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땅에 임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가는 은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죽지 않고 탈출하는 해방의 자유를 누린 것, 이것이 이제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 지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통학을 꽤 한 3년 동안 그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패스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로 5가부터 부천까지. 그러니까 딱 거기에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무원에게 그걸 보여주면 부천에서 종로 5가 사이는 뭐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 패스권이 그렇게 좀 자랑이 돼가지고 뭐 어디 잠실 갈 때도 친구들은 표를 딱 끊는데 저는 나는 이 패스권이면 괜찮아. 실제로는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영무원 아저씨에게 이렇게 슬쩍 보여주고 지나가고. 그래서 잠실에서 부천까지 올 때도 원래는 더
표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슬쩍 보여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했어도 6월절을 나름대로 지켰던 것이죠. 여기 그 6월절을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6월절 그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다 바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허리춤을 딱 잡고 그리고 급하게 먹는데 뭐랑 같이 먹는다? 무교,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그냥 만들어서 빨리 구운 그 빵을 먹고 빨리 급히 떠날 사람으로 너희는 빨리 탈출하라.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절기들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16절에 보시면은 16장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7절도 그렇습니다. 이제 77절은 무엇이냐면 6월절 이후에 77에 49, 49일, 7일, 7주가 지난 후에 보리 등의 첫 수확 시기를 얻을 그때에 77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절기, 이것이 이제 77절이죠. 이것을 이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역시 이 77절도 유대인 남자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가나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절기죠? 초막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일단은 그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수확을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감사인데, 그 감사의 예를 표한 후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광야 같은 거친 들판에 이렇게 초막 텐트를 치고, 우리 인생으로서는 광야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그 초막절을 보낸 것입니다. 이 초막절도 역시 그 15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앞에 15절에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온전히 즐거운 명절 기간을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의미냐면은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곳, 즉 가나안의 어느 한 택한 곳에서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절기가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절기가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6월절이 한 번 지켜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없기 때문에 무교절로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곡식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는 초창기에 한 번 이 절기를 지켰지만 그 후로는 지켜내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가나안에서 지켜내는 것, 즉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으로만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이것까지 가야 신앙의 온전한 정체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온 것이 다냐?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신앙의 진면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기가 막힌 그 기적을 맛봤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고요.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이적을 맛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물이 쓴데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되어서 그 물을 먹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공급받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군사력이 취약한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말렉을 물리쳐 주게 되신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체계가 갖춰지고, 또 19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백성의 체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의미하는 성막에 대한 제조법까지 알려주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는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모세가 40여일 동안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앞서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고 괜히 여기까지 왔다, 괜히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는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종노릇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누구에게는 가지 않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그리스도 밖에 머물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와 많은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그다지 찬양과 영광과 경배가 되지 못하고 불평과 불신과 그리고 불만이 이렇게 토로될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히 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내 목적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가는 것이 내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만 죽어 천국 가고 다만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실 만한 분들이라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히 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다만 정말 이렇게 교제를 하시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보니까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분을 살게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죠? 이 차원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는 애굽에서 나온 것에 만족하여 아직 가나안 땅에,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해서 실제로는 신앙이 늘 불안정하고 신앙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만도 이제 참 뒤돌아보면 그 청년부 수련회가 사실 그런 일들이죠. 대학부, 청년부, 또 주일학교에서 고등부, 중등부 수련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한바탕 빗물
뭐야 이건 눈물줄기를 한번 확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낸 그 부모님들은 참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 하면서 이제 마음의 뿌듯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대 갔다 온 그 아들이 그 일주일을 못 버텨내고 게을러지잖아요. 다시 그것처럼 수련회에서 눈물 빼고 콧물 흘렸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뭐 한 달 지나고 나면 간 놈이나 안 간 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그 지경에 머무릅니다. 모든 선생님과 목회자는 그 수련회 때 눈물 콧물 짜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어디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가 머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간식도 주는 것인데, 대부분 아이들은 거기서는 어떤 감정,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눈물을 흘리지만 어떤 그런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에 계속 머물러서는 어떠한 신앙의 진보도 그리고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 감동, 간증, 체험, 이런 것들로는 우리 신앙의 진전과 진보를 이렇게 딱 부여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6월절은 가나안에 가서 드리고 77절과 그리고 초막절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려라. 너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든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거듭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 하면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여리고 성에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지경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그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일반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절을 했을 때에 천사라면 절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야기하고 있기에 통상적으로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경에 들어갈 때에 다시 만난 이는 누구냐?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대장으로 그들 앞에 우뚝 서 있는 모습입니다.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거쳐가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너희들로서는 들어올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성하는 땅이니 이제는 너의 너된 것을 벗어던지고 누구를 따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입성한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본격성은 지난날의 체험 혹은 광야에서 머물러 지난날을 회고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해, 푯대를 향해 내가 다른 박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나안에서의 삶,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죠? 너희들이 뭘 심어라, 너희들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라, 너희가 건축해서 집을 세워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지 않았는데 너희가 결실을 얻을 것이고, 세우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집에 거할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경험한다? 우물을 경험한다. 너희들이 하는 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부르심을 가나안,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은혜 받으면 이렇게 업적을 만들고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당 답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최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뭘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데 그 무엇을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물을 만들어내고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뭔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즉 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과 다른 일을 향한 삶의 중심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과하게 이렇게 교회 일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주위에서 보면 참 고마운 일이고 참 감동이 되고 참 우리의 마음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들뜨게 하죠. 나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그래서 그분을 더 도와주고 싶고 또 그분이 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뒤로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참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더라, 어느 순간에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시험 들더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충만한 사랑, 충만한 사귐, 신앙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은혜 받아서 일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일하는 것에 그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봐,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죄와 싸우는 자요, 죄의 유혹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죄와 겨루려고 힘쓰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는 이제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자가 되었으니 너의 삶을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아닌데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그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맞게, 그 복에 맞게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으로서 복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렇게 참 이 복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나도 막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막 살았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참 허무하게 살거나 그 허무함을 떨치고자 참 여러 일 하면서 살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얻은 열매 때문에 지금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에 와 있는가로서 가나안의 열매들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들이 건강하다, 내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얻었다, 그것으로 감사절로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나로서는 맺을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그 복의 자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것, 사실 그런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 아니라,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 조금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삶. 예전에는 내가 이겨 먹어야 되고 어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아서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났던 인생인데, 이제는 괜찮아. 그 일이, 그 생각이 좀 더 공동체를, 좀 더 다른 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마음의 복들. 예전에는 누구를 이겨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눌러야 직성이 풀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두 손 비비면서 잘못했다고 해야만 관계가 풀어지던 인생 속에서,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도 좀 잘못한 것 같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속상하면 그 사람도 속상하겠구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확장되는 것, 이런 것 참 놀라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그 이유가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을 채우고, 건강이 연약해서 건강에서 치료함을 받는 것, 우리 자녀들 인생의 앞길이 조금 열렸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알면 참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사람처럼 무슨 대학에 가고 무슨 전공하고 무슨 어디 회사에 취업하고, 부모로서는 그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이에게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것, 그거는 아닌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전히 부족한 경제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먹을 것은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들. 다른 사람은 건강이 호전되어도 내 건강의 연약함을 어쩌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심한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이거 참 큰 복이다. 가나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결과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야만 내 믿음을 누군가에게 내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랑만으로도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 어떤 평온함, 어떤 그런 그 능력, 이런 것들이야말로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신앙 인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월이 흐르면, 그래서 일할 것이 없으면 무력해지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 같은 죄책감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무슨 일, 무슨 봉사, 무슨 능력, 무슨 이렇게 실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몸의 기력이 쇠해질 수도 있고, 예전처럼 열심으로 섬길 수 있었던 체력이 바닥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일로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채근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우리는 또한 새롭게 빚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씨를 뿌려 열매를 얻고,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 속에서 첫 수확물을 얻고, 그리고 또 인생의 말미에 또 다른 수확물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내포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뚝딱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체험이나 기가 막힌 경험으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단번에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스스로 자책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과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못된 마음이 들까?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옛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물을 받고 토양을 새롭게 기경하고 병충해를 잡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것으로서 칠칠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고 수확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쌓이고 쌓이는 것이고, 우리 신앙은 오랜 시간 속에서 연그러지고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을 자꾸 이렇게 뭔가 특별한 체험, 어떤 특별한 감정, 특별한 벼락, 특별한 내용으로, 그리고 특별한 일로 우리가 이렇게 오인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예전부터 참 그 기독교인들은 그 참 처절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 때. 왜 이렇게 처절할까? 기도할 때,
이렇게 처절할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어떤 기쁨과 풍요와 그리고 어떤 그런 그 넉넉함보다는 이렇게 너무 받아낼 것이 많아서 여전히 처절하게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간절하다라는 것을 배우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참 인색한 분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얼만큼 처절하고 얼만큼 눈물을 흘려야 주는 것이기에 저렇게 비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때때로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절박해지더라고요. 어떤 죄와 또 저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부요하심 속에는 분명히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구해야 되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처절하고 그렇게 계속 뭔가 그렇게 비장한 것이라면 참 만난다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우리의 그 처절함과 비장함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지나치게 비장해지고 지나치게 처절해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그렇게 너무 소리를 높이 내면 참 그 듣는 사람이 아이고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때때로는 차 한 잔을 놓고 예수님과 우리가 부드럽게 대화하는 것이 되면 그런 시간들은 우리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요. 무언가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보고 또 내 삶의 좀 어려움들을 그냥 담담하게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눈망울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또 말없이 건네주시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눈빛에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류의 예수님과의 만남, 그런 류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마치 광야에서 물 한 방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는 너무 처절하고 늘 구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 우리는 앞서 군대 장관 그 예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길을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너의 신을 벗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품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그러한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달라는 기도로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일방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기가 막힌 어떤 그런 경험이나 그런 체험만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본향에 데리고 가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그 계획의 자리에서 결코 포기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가 죄와 또 우리 자아의 못남과 이렇게 싸워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복이란 옛날에는 꿈꿀 수 없었던 거룩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오래 참는 것이라든지 누구를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비는 것. 우리는 지금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다 와 있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봄과 여름과 그리고 가을과 인생의 겨울 늦저녁에도 너 나를 위해서 일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넉넉한 사랑의 자리, 이 넉넉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처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날마다 빚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으니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삶을 놓고 저울질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 자녀를 아끼며 다만 그 자녀가 참다운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기쁨을 얻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힘과 그 능력에 힘입어 나의 나된 것을 벗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룩, 은혜, 자비, 용서, 화해, 그리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나에게 아픔을 준 이까지도 품어내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남겨진 순례의 여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가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